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고 하시는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15살에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8살에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17살에 군대 장관이 되었죠. 위대한 젊은이들입니다. 18살에 총리가 되어서 90세까지 장수를 하는데 그때까지 총리를 해요. 그러니까 총리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70년이 넘도록.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다리오는 메디아 왕입니다.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메디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총리가 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돼요. 그리고는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물려받자 벨사살 역시 자기 아버지가 쓰던 이 다니엘을 또 불러서 총리를 세워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메디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메디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 또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는 메디아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나라들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6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다. 120개 지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우리가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사 때는 127개에 달하는 지방 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근동 전체를 패권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랍 국가 하면 40개국이 넘잖아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 이어서 메디아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까지 엄청난 제국이 일어납니다. 자,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피바람이 몰아칩니까? 더군다나 제국이 바뀌어요.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이 다니엘은 살았던 거죠. 그런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변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총리 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 그는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뛰어났다. 단순히 지혜로운 것만 아니에요. 6장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그의 정적들이 있었죠.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응? 그런 사람 없다 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다니엘, 이런 위대한 다니엘, 그는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에요. 그의 운명이 기구합니다. 그는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살았어요.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은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대한제국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살아왔지만 이 다니엘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격변의 시대 포로로 끌려와서, 네? 15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까지 그는 제국의 총리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니엘, 그런 다니엘의 삶을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금주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것,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총리 자리만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다니엘의 총리 자리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급할 때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도난 사람, 사고난 사람,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요.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다가도 예배도 잘 드리고. 왜요? 고난은 축복이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대부분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평안할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변개할 수 없는 메대 파사의 법입니다. 한번 도장이 찍힌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만 알았을까요?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작당을 꾸민 것 안 거예요. 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자기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도 알았어요.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네, 우리가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함께 동역했던 세 친구가 있었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 그들의 신앙 고백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표현과 함께
다니엘서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빛나는 표현이죠.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새 친구의 고백과 함께 여기 다니엘의 알고도, 네?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고도, 네? 자기의 무슨 허물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정적들의 모함임에도 알고도, 모함인 것을 알고도 그는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함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꾸준함. 최고의 능력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매일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2층 타락에 올라갔다. 윗방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윗방에 조용히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시 1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하는 이 말을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영성, 매일의 영성, 꾸준함의 영성.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그는 3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이 노 총리가 90세 가까이 먹은 이 늙은 할아버지가 하얀 백발을 가지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정말 감동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은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 네. 그리고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식생활도 마찬가지죠. 식생활도. 마누라가 그냥 삼식이니 뭐니 별 얘기 다 해도 하루 3번씩 꾸준히 챙겨 먹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 매일 성경을 보며 꾸준히 큐티하는 사람, 꾸준히 성경을 암송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남다른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처마에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어요.
꾸준함이 능력인 거예요. 달리기의 명수 토끼라도 느림보 거북이를 당할 수 없었던 이유, 거북이의 꾸준함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머리가 특별히 좋지 않아도, 아는 게 별로 없고 배운 게 별로 없고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기본,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기본, 그것에 꾸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생활도 그렇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큐티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기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다. 16절 한번 넘어가 봐요. 6장 16절. 자, 이제 발각이 되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상황이죠.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도 그때서야 한 거예요. 이놈들이 다니엘을 노렸구나, 이걸 안 거예요. 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네? 이야, 이 모든 것이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한 계략이었구나. 뒤늦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변개할 수 없는 법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 다리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항상, 꾸준히, 항상 꾸준히. 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임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도장을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던져놓고는. 자, 그리고는 보십시오. 18절.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밤새도록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막 나를 세워요. 다니엘을 위하여. 다리오의 진심이 느껴지죠. 그리고는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다리오의 마음이죠. 급히. 그리고는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슬피. 다리오의 마음이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자,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미친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앙이 이방왕 다리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다리오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왕에게 자기의 신앙적 영향을 미쳐요. 그는 다리오가 죽고 페르시아가 득세를 하면서 고레스 왕이 들어와요.
고레스. 고레스가 누굽니까? 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하고 명했던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의 왕 중에 가장 신앙심이 좋았던 위대한 왕 고레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고레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총리 다니엘. 정말 이 다니엘은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 자, 이 다리오의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죠. 다니엘아, 20절 하반절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이 다니엘을 가리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죠. 이런 시대에 오늘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형통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바로 이 영성, 이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꾸준히. 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히 가진 게 없어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실력,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춘다면 우리도 오늘날의 다니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큐티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삼성처럼 우리의 신앙을 인류 신앙으로 가꾸어가는 첫걸음, 삼성 신앙. 거룩한 것 세 가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일입니다. 성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지만 그 모든 날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이 날은 나의 날이다. 그러니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물입니다. 성물.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여 11조 생활, 성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직이죠. 성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부여된 임무가 있어요. 임무.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일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서 구별되어진 직무가 있어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직무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성직입니다. 성직.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성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기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가장 기본의
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는 제사장 직무가 구별되어진 이 직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로서 이 성직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성일과 성물과 성직이 있다는 이 삼성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이 중요해요. 언제나 기본. 네. 이 기본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우보말리라고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보말리. 소걸음이 말리를 가더라. 그 느리고 느린 소걸음이지만 뚜벅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소걸음이지만 결국은 천리를 넘어 만리를 가더라.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이 말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요. 네. 꾸준한,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지치지 않는 끝없는 반복, 그 반복을 통해서 길러지는 영성,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갖춰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당신도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한 습관이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 뭘까요? 예수를 예수 되게 만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세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습관을 장착하죠. 어떤 습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또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습관을 좇아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던 이 습관.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이 기본을 잘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 사자굴 속에 있어요. 왕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인사를 올리는데 그 인사가 기가 막히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차분하게 흔들림이 없이 사자굴 속에 앉아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왕이 23절에 보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영성, 이 믿음.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꾸준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신실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충성스럽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요. 변해.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해.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변하지 맙시다. 꾸준합시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겸손하고, 꾸준히 충성스럽고, 꾸준함이 실력인 거예요. 그 꾸준함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이 몰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하는 것은 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러자 왕이 그렇게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서 사자굴에 던져요. 그러자 자, 오늘 말씀 24절이죠. 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배부른 사자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사자의 입을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격변의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는데 다니엘의 총리 자리는 바뀌지 않아. 70년이 넘도록. 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그런 영성을 가꿀 수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꾸준히 큐티합시다. 꾸준히 새벽 제단을 쌓읍시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꾸준히 기도, 꾸준히 전도하고.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꾸준히 내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일을 우보말리, 소걸음이 말리를 가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